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아멘.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번의 예배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을, 오늘의 예배는요, 신앙을 다시 한번, 다시 기초를 다시고 다시 성전을 지을 때 벽돌 한 장을 놓는 그 심정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고 내 생각으로 성경을 보려고 한다는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 예수님이 죄를 지으셨습니까? 죄가 있으신 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 없다라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장에서 읽고 우리 입장에서 해석하고 우리 입장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기적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신앙과 말씀과 모든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죄에 대해 말씀, 너희들 죄 회개해라 그러면은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왜? 죄라는 것을 듣기 싫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수만 명의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한들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축복은 자연적으로 임하여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백날 기도해 보십시오. 그 축복이 임하는가? 그러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번 보세요. 왜 믿음의 사람들 초대교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많이 나타났을까? 왜 지금은 일어나지 않을까?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왜 하나님의 기적은 많이 일어났는데 왜 그러한 기적이 줄어들까? 여러분, 기도가 부족해서입니까? 성도가 부족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요. 초대교회의 신앙은요, 철저히 회개 신앙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은요, 철저히 죄의 문제 해결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기독교는 뭡니까? 축복의 시장이잖아요. 복 받기를 원합니다. 자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교회 부흥이 뭡니까? 회개거든요. 사무엘상 사무엘 하의 말씀에서도 엘리야 때, 엘리사의 때도, 사무엘의 시대 때에도요, 언제 부흥이 가장 많이 일어났습니까? 회개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축복을 바라지도 마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지도 마십시오.
그러니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저도 가끔 실수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늘 죄를 짓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애초에 근본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죄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인데, 이 일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613가지의 그 죄의 잘못된 것인데 라고 알고 죄를 짓는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까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왔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하고 왔습니까? 그냥 회개하면 되겠지? 아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행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지 중에 성경에 보면은요, 그 부지 중에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레위기 4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어떻게 사람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는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모든 죄는 뭐예요? 부지 중에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이 부지 중에는 뭐예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죄에 대하여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부지 중에 이것은 의도적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레위기 4장 22절,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알고도 여러분들이 그 일을 행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상상수훈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나라고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냐?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5가지 제사 중에 첫 번째 그 속건제, 이것을 드려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은요, 속건제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건제의 법칙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제사는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의지에 따라서 2가지로 나뉘어요. 그것은 뭐냐면은요, 번제, 화목제, 감사제. 번제와 화목제와 감사제는요, 이것은 철저히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드리는 겁니다. 자원제물이에요, 자원제물.
그러니까 내가 기뻐서 드리는 거예요. 생일 감사함을 기뻐서 드리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기도 응답이 있어서 드리는 것 기뻐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기뻐서 하는 거예요.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와 화목제와 감사제는요, 그냥 우리가 기쁠 때, 행복할 때,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할 때 드리는 것, 이건 자원제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제, 속죄제와 속건제는요, 반드시 드려야 될 제물이라는 거예요. 의무제라는 거예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드리는 것, 그것은 뭐냐면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의무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가 바로 의무제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는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사람에게도 죄를 지었다면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23절, 24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 613가지 중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까지,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이전까지의 제사는요, 이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속죄 제사하고 속건 제사는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속죄 제사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만 지은 죄가 속죄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10계명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사람과 상관없이, 인간관계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 제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범죄했을 때예요.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게 없어요.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게 없습니다. 사람과 싸우거나 다툰 일이 없습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게 없을 때, 온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는요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필요 없어요. 왜?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속건제는 다릅니다.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숫 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속건 제물은요, 속건 제물,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에는요 제물이 딱 한 가지입니다. 흠없는 숫 양. 이것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부지중이라는 것은 뭐예요? 알고 지은 죄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알고 죄를 지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알고도 죄를 지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애초에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죄가 얼마나 무섭는가.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을 여러분 그냥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죄니. 그러니까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이간하지 말라. 이것은요 내가 부지중에 지은 것이라 할지라도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건 제사를 드릴 땐 제물은 딱 한 가지, 흠없는 숫 양 한 마리, 이것을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요.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아니요.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다? 죄가 죄인 줄 알고 내가 죄를 지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근본적으로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7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람한테서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 어느 날 문득 다른 사람에게 부지중에 지은 것이 생각날 때, 여러분, 의도적인 것,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오늘 말씀,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부지중에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행치 않았겠다고 다짐을 해야 됩니다. 잘못에 대하여 5분의 1을 더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5분의 1을 더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와서 사람에게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와서 속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린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회개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속죄제사, 왜 속건제가 무서운지 알려드릴게요. 속죄제사,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지은 제물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5장 6절 7절 속죄 제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사람에게 범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근데 그때는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끄덜하다가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바칠 때 내가 양을 드릴, 염소를 드릴, 나는 그렇게 부자이지 않습니다. 가난합니다. 그럴 때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돈이 없어서 어려워서 미치지 못하면, 그러면 그래,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데 가난하다 보니까 이것조차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그러면 됐다. 그러면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것도 드릴 형편이 못 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관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요 양떼 암컷 어린 염소를 드릴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산비둘기도요, 집비둘기여도 나는 그것도 없습니다. 지금 먹을 것도 없어서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죄 용서해 줄게. 그러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너가 한 주먹으로 그 곡식을 가지고, 그리고 엄지와 검지와 새끼손가락을 핀 다음에 손에 묻은 것을 가지고 너가 제사를 드려라. 그럼 내가 너의 속죄 제사를 받아줄게.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 재산의 능력에 따라서 내가 선택해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죄에 대해서는요? 속죄제에서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재물을 선택해서 내 능력에 따라서, 내 힘에 따라서 내가 죄를 범했는데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재산의 여력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은요, 얄짤없습니다. 너가 사람한테 피해를 줬어?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어. 흠없는 숫 양 1마리야. 하나님, 내가 이 죄를 회개해야 되겠는데요,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그럼 일해서라도 그 숫 양 1마리를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가난해서 곡식가루밖에 못 먹고 사는데 저는 그거 못 가져갑니다. 그 죄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그 죄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뼈 빠지게 일해서 만들어가서 하나님께 흠없는 숫 양 1마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게 와서 예배해라. 그럼 내가 그 죄를 사하여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관대하셔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요, 당신에게만 용서를 구하고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에 대해서는요, 아무거나, 내 여력이 되는 대로 아무거나 가지고 가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속건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의도적으로라도, 아니 부지 중에라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줬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흠없는 숫 양 한 마리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져오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문제도 해결받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내 생각인 거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한 거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애초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거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선택된 민족 아니냐?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부지 중에라도 죄를 짓지 말아라. 부지 중에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말로 상처 입히거나 교회 안에서 당짓거나 왕따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을 경우는 하나님은 타협이 없으십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흠없는 숫 양 한 마리, 양 한 마리가 요즘은 6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6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60만 원씩 헌금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죄를 지을 때마다 60만 원씩 헌금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내가 알고 죄를 지었거나 알고 그 사람을 사기쳤거나 알고 저 사람에게 내가 비방을 했거나 그랬다라고 하면 한 번에 60만 원씩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요, 그냥 내 여력에 따라서 하나님 나 드릴 돈도 없고요, 가난하고요, 먹을 것도 없으니 그냥 10분의 1 에바만 드리겠습니다. 손에 묻은 그냥 그 곡식가루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거라도 가져와.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요, 속죄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속건제를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속건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서 살아야 되지,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누가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누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여러분들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나는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나는 의도적으로 저 사람을 아프게 한 게 아닙니다. 나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은 아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릴 때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속건제에서 흠없는 숫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가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이러한 자들이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 다음 주에는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아픔을 주지 않고 내가 의도적으로 죄짓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가는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요, 우리는요, 죄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사람 앞에 범죄한 것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밀양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 이 영화 아십니까? 이 전도연이 주연한 영화. 사실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줄거리를 들었기 때문에 아는 내용인데요. 어떤 한 사람이요, 이 전도연의 아들을 죽였어요. 살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도연이 어머니잖아요. 미치는 거죠. 아들이 죽임을 당했으니 얼마나 미칩니까? 그래서 살인자는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된 이후에 이제 전도연이요, 막 죽을까 살까 하다가 정신이 막 이상해지는 사이에 옆에 있는 사람이 전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면 그거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마음, 분노의 마음까지도 씻어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전도연이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도 용서해 주셨는데 내 아들 죽인 그 강도를 내가 교도소로 찾아가서 내가 용서해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면회 신청을 하고 면회실에서 앉아서 기다리는데요. 그 누가 나오는 거예요? 살인 강도가 나오는데요. 얼굴이 너무나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정말로 죄인인 것처럼 보이지 않게 정말로 저렇게 천사의 얼굴을 하고 나오는 면의 모습을 딱 보는 거죠. 얘기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평안하다. 내가 이곳에서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얻었다. 나는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오만입니다. 기독교의 오만은 뭡니까? 기독교의 교만은 뭡니까? 세상 사람한테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된다. 이건 기독교의 오만입니다. 어디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전도연이 또 이제 분노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기독교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가 밀양이에요.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 적이 없어요. 너가 사람에게 죄를 지었거든 사람에게 가서 먼저 용서를 받고 와라. 그럼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 기독교의 오만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었다.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된다?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지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하고 와라. 그리고 피해를 입었으면 5분의 1을 더하여 줘야 된다.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아주겠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재물을 드린다고요? 아니요. 숫 양의 번제와 살찐의 심중이 살찐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니라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나님께서 한 번도 예배를 받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와 예배를 드리는 것과 죄를 짓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견디시지 못하실 정도로 경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정기를 싫어하나니 너희들이 아무리 정한 절기 월삭을 드려도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죠. 내게 그것이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그러니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니 응답이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축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손을 펼 때에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먼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겠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벽돌을 쌓아야 됩니다. 다시 신앙을 다시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한 번도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면 이제까지 한 번도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받으신 적이 없어요. 이사야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번도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이제까지 내 예배를 받으시지 적이 없어요. 내가 그 예배를 경멸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누가 그렇게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7장.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만들어갑니까?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갑니까? 아니요.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죄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러나 혹 부지중일지라도 하나님은 가감 없습니다. 부지중에라도 너는 용서를 구해야 되고 부지중에라도 너는 숫양, 흠없는 숫양 한 마리를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때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아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